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너무나 반갑고 또 잘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 강성교회 이장원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입니다. 성전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우리가 금요일 날을 성금요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그게 이제 Good Friday예요. 좋은 날이라고. 우리는 이제 고난 주간에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에 뭐 동참해야 된다면서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지잖아요. 그런데 서양 특히 미국 영어권에서는 오히려 즐거운,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혹은 대표해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게 됐다라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라서 그 Good Friday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교회를 이제 저도 이제 이번에는 주로 저녁에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가보니까 교회마다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예. 여기는 이제 주로 그래도 젊은 분들이 많고 내일 가시게 될 섬기는 교회는 좀 주로 어르신들이 앉아 있고, 그러니까 예화를 잘 써야 되지 못 알아듣는 예화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내용 같지만 조금 약간 이렇게. 푸른 교회 첫날 갔는데 거기는 뭐 완전히 그냥 찬양 인도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막 뜨겁게 그냥 막 축제 같은 느낌. 고난주가 맞나 이런 느낌이고. 이제 씨앗이 되어 교회에 가니까 워낙에 KTX 타고 가기도 했고 좀 피곤도 했지만은 거기는 좀 이렇게 차분한 느낌 다 달라요. 오늘 또 여기 왔는데 오붓하네요. 난 강당에서 할 줄 알았거든요. 갑자기 가니까 화장실 가는 줄 알았다고 여기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왔습니다만 아주 가족 같은 분위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성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가상 칠언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마디가 다 이루었다. 제가 한때 이게 뭘 다 이루셨다는 것인가, 완성하셨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미션을 받고 이제 오셨잖아요. 사명을 받고 오셨는데 사명 완수하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그 애지중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길러놓았던 제자들은 다 사라졌어요. 도망쳤어요. 실패잖아요. 그 점에 있어서는. 물론 대중들 앞에서 하는 사역들이 있었죠. 그런 굉장한 사역들이 많았고, 하지만 많은 시간을 제자들을 길러내는데 쓰셨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잠자고, 소위 그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추종자였지 않습니까? 예,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과 함께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다 받아들였는데 다 도망쳐 버렸어요. 굉장히 허탈한 거죠. 십자가에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데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오죽 있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 몇 여인들, 그리고 시신을 나중에 수습하게 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런 사람들만 거기 주변에 있었어요. 외롭게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뭘 다 이루셨다라고 외치시면서 돌아가셨던 것인가? 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부터, 오늘 굉장히 공부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어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주제어로 다 이루었다 한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 당신의 형상 따라 지어놓은 사람들, 그리고 당신의 백성, 당신이 통치하시는 공동체,
인격적으로 늘 대면하기를 원하세요. 만나기를 원하시고. 이것 때문에 피조 세계를 다 지어놓고 저 위에서 그냥 팔짱 끼고 내려다 보아도 되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기꺼이 피조 세계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피조 세계에 지금도 여기 들어오시고 우리 삶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자꾸 방문도 하시고 함께 하시는 걸 원하시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 그리고 하와와 함께 거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기꺼이 그렇게 계시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과 동행하면서 대면하여 인격적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사실 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임재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알면은 참 든든해요. 고통이 없을 수는 없죠. 이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이 다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도 우리 찬양 인도자가 말했지만 편안하지는 않아요. 고통받으면은 편안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는 은혜가 있죠. 위로도 받고, 잘하는 그 요셉 이야기를, 창세기를 보더라도 굉장히 특징적인 용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형통하게 됐다. 그러니까 요셉이야말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잖아요. 모함도 당하고 감옥에 투옥되고 막 형제를 팔려버리고 막 열심히 일했는데 그냥 보디발의 아내 모함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고. 그런데 고난이 없을 수는 없었지만,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그것도 억울한 고통,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하게 되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 거예요.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요셉처럼. 요셉이 총리 대신 되려고 막 몸부림치고 주도 면밀하게 계획 세우고 깃발 꽂아놓고 드라이브 걸고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 양반이. 어쩌다가 하다 보니까 당했고 계속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내가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범죄하면 안 되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래도 바른 길을 걸으려고 몸부림쳤는데 고난의 연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처럼 돼버린 거예요.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모와 형제들도 다 와서 절하는, 알지도 못하고 절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동생이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고난이 없을 수는 없었는데,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임재하셨더니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도 뚫고 지나갈 수 있구나. 뿐만 아니라 사명도 감당해요. 모세 소명하시잖아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흔한 자연현상입니다. 요즘 산불 나고 건조하니까 거기도 바람 불고 건조하면 타닥타닥 하다가 불이 붙는데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나칩니다. 출애굽기 3장 잘 읽으면 그냥 지나쳐요. 근데 느낌이 이상해. 뒤를 돌아보는데 불 타면은 그 떨기나무 갑자기 재가 되어요. 다 썰어지고. 근데 안 꺼지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보려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현상으로 지나쳤다가 이상해서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잖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 바로 40년 전 떠나왔잖아요. 그래서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져버린 모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때 왕자일 때 사명 맡겨주면 뭔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40년 광야 80대 노인이 어떻게 돌아가서 좀 제국, 피라미드 구조와 똑같은 제국의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백성 풀어주라고
그거 가당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던지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 관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답변이 너 그래도 40년 전에는 괜찮지 않았냐? 가면 기억할 거야.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못에 너 말이지. 너 괜찮아. 혈통이 그러면서 말씀하시를 안 하셨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스펙, 뭐 혈통, 신분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답변은 딱 하나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사명도 부족하지만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임재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결국에는 감당이 되더라고요. 저도 뭐 요즘 미친 듯이 아신대학교 X 이야기 많이 하는데 기가 막히죠. 작년도에 17억을 메웠으니까 이게 뭐 이 상상을 초월해요. 대형 교회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데 메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감사하다. 그냥 순종했거든요. 내가 오래 기다렸다. 그래서 너희 속에 아간과 같은 탐심들을 다 제거해라. 거룩한 공동체 만들어줄 것이고 댐 수문 열어서 콸콸 쏟아지듯 내가 쏟아주겠다. 지금까지는 명맥만 유지했다. 수도꼭지 틀. 뭐 그런 감동을 주면서 그냥 순종했죠. 근데 실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아직은 완전한 일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견딜 수 있었거든요. 도중에 너무 힘들어서 좀 하나님 이제 그만할래요. 나 정말 못하겠어요 이제. 그리고 매덕이 부족한데 지금 당장 시간이 다가오는데 대형교회 목사 같으면 그래도 뭐 좀 융통성 있게 탁 동원해가지고 착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이사 가운데 온누리교회도 있고 오륜교회도 있는데 그분들이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너 이사장 아니라 이사여도 하겠느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너 이사가 아니어도 하겠느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세운 X를 사랑하느냐를 물으시더라고요. 꼭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예,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너 이사장 계속해. 너에게 명예심이나 욕심이나 너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세운 이 학교를 너가 사랑한다면 너가 어떤 위치에서든지 어떤 신분이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사랑한다면 외국인 유학생 불러서 훈련시켜서 돌려보내고 초교파적으로 같이 일하면서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오는데 남겨서 또 정훈 장교처럼 범죄율로 떨어뜨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 학교를 내가 사랑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너 이사장 계속해. 함께 하겠다. 그래 감당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모세가 결국 히브리인들을 끄집어내잖아요. 네. 그리고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바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중간에 뭐 목마르기도 하고 뭐 이런 것 뭐 여러 가지 기적들을 다 경험 만나도 하고 이렇게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럼 모세를 끌어올립니다. 시내산으로. 그리고 언약을 체결합니다. 지금까지는 개인별로 대하셨던 주님이 공동체와 언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시내산 출애굽기 19장에 나와요.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아직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겠다. 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계명이 뭔지를 쭉 설명을 해주세요. 시내산에 대충 한 1년 정도 장막을 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계명, 뭐 제사법 여러 가지를 막 교육을 받습니다. 노예에서부터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의 정체성 각인 교육을 한 1년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지금 이제 9절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이 머물려고, 함께하려고, 임재하려고. 개인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 첫 공동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을 끄집어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장에 아주 구체적인 표현을 해주세요. 그게 바로 40장 34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이 회막, 성막 같은 말이에요. 예, 거룩한 장막.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 예, 같은 말이에요. 주로 이제 지성소잖아요. 성막 안에 지성소,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위에 이제 임재하시는데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의 영광이 하나님이 함께하다 보니까 꽉 가득 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 나중에 성전으로 바뀌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서 성막을 짓게 하고 나중에 성전을 짓게 한 다음에 그 성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체결했던 언약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언약이 있었습니다. 다른 거 다 좋아, 먹어도 좋아. 그런데 이거는 먹으면 안 돼 하는 그 계명을 줬잖아요. 그걸 깨트렸잖아요. 이스라엘도 계명을 지키라, 그래야 언약 백성 된다 그러는데 계명을 못 지켜요. 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지 말라 했는데 우상 섬겨요.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양다리, 이중충성. 한편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사를 바쳤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아무래도 가나안 사람들이 풍년을 위해서 시도하였던 모든 그 농신들을 향한 제사 바치는 거, 그래야 풍년이 올 것 같으니까 양다리 작전이에요. 꼭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 그 내용처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김으로써 안전장치, 모든 안전장치를 다 갖추는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이거 언약을 깬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거두십니다. 쫓아내시든 당신이 떠나가 버리시든. 에덴 동산에서는 쫓아내셨어요. 그룹을 통해서 에덴 동산 동쪽에 마치 그 성막의 동쪽에 출입문이 있듯이 그 동쪽 문을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전체는 화염금, 불칼을 막 돌려가지고 감히 인간이 다시 동쪽 문을 통해 가지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예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임지에서부터 쫓아내신 거예요. 나중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완전히 파괴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 파괴되는 것까지도 기꺼이 허락을 하세요. 왜? 계명을 안 지켰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러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한 환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환상이에요. 이 성전에서 떠나서 동쪽 문으로 가고, 그리고 동쪽 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에서부터 떠나버리시고 산 꼭대기에 머무시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물론이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까지도 떠나가 버리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떠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그 포로가 간 거예요. 그 보여준 환상이 또 있잖아요. 에스겔이 보았던 골짜기에 질비했던 마른 뼈 환상들.
그런 희망도 없는 거예요. 생명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킬링필드, 캄보디아 킬링필드와 같은 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후기에 가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을 약속해 주세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 마른 뼈 환상을 보았죠, 에스겔 선지자가. 그런데 그 뼈들이 어떻게 되느냐? 서로 연결돼요. 그리고 살점이 돋고 힘줄도 생겨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명령을 하세요. 생기를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회복에 대한 환상이죠. 회복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성 시온아 기뻐하며 노래를 불러라. 내가 간다. 내가 내 안에 머무르면서 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다시 너희 안에 머무르면서 살겠다. 임재의 회복이에요. 실제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일어나고 첫 번째 왕인 고레스가 돌아가라. 너희들 왜 여기 살고 있냐? 우리는 이전의 바벨론 제국하고 달라. 돌아가. 포로에 끌려갔던 그들이 70년 만에 귀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고레스가 황실 재산을 헐어가지고 이거 너희들 옛날 바벨론 제국 그 못된 제국이 성전을 다 무너뜨렸다며? 이거 재건해 하면서 건축 헌금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이방인인데 이게 여호와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눈물로 씨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막 이러면서 시편 노래가 막 나오고 막 그러면서 포로로에서부터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귀환해가지고 제일 먼저 지도자 스룹바벨을 통해서 착수한 것이 성전 재건이에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완공되잖아요. 그래서 제2성전이 된 겁니다. 1성전이 솔로몬 성전, 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잘못된 길을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싫어하실 정도예요. 냄새난다, 구역질난다, 이제 그만 바쳐라. 살아있는 제물이 아니다. 이건 죽은 제물이. 살아있는 제사가 아니라 죽은 제사고,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은 죽은 성전이라고. 그럼 그걸로 끝이 나느냐 하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찾아 완전히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복음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대면의 오심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타이틀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임이 with라거든요. 마누가 우리와 함께, 엘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별칭을 만들어줘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거하신다라는 이 말이 이 헬란말로 에스케노센이에요. 에스케노센. 그 원형이 뭐냐? 스케노예요. 그게 장막입니다. 텐트입니다. 스케노.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어 샤칸에서 나와요. 음력한 겁니다. 샤칸하고 스케노하고 자음이 같아요. 샤칸이 바로 장막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한다. 이것은 뭐냐?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처소를 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육신 입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우리 가운데 당신의 거처를 정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거예요. 저 옛날에 그 출애굽의 마지막 장에 구름으로 확 덮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가득한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영광으로 가득 찬데 예수님 통해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을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을 오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장막이고 새로운 성전인 거예요. 실제로 이 요한복음 7장에 가면은 특이한 구절이 그 장면이 나와요. 명절 마지막 날 곧 큰 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명절이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은 일주일이에요. 마지막 날은 7일째예요. 그때 뭐 합니까? 사람들이 제사장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실로암에 가가지고 물을 길러서 매일 한 번씩 제단에 번제단이 있어요. 그 성전 안에 번제단이 있는데 희생제물을 바쳐 태워서 올리는 그 번제단에 물을 뿌려요.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한 번씩 하고 7일째 명절 끝날에 큰 날이니까 7번 해요. 노래 찬송을 부르면서 우물무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런 가사가 있죠. 우물무라 솟아나라. 광야에 초막을 짓고 살아가면서 장막을 짓고 살아갈 때 그 광야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마침 그 타이밍이 건기에서 우기로 넘어가는데 우기 때는 비가 와줘야 돼요. 일종의 기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모습은 뭐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또 보았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예요. 생수.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나중에는 헤엄을 쳐도 건너가지 못할 만큼 콸콸콸콸콸콸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지금 기구제를 드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비를 내려주시고 단비를 내려주셔서 풍년을 강구합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초막절 마지막 하는 행사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날에 서서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저 예루살렘 성전 죽은 성전이야. 너희들이 기우제를 하지만은 그 뭐 단 육신의 목마름은 그 뭐 그렇게 해서 해결할지 모르겠지만은 영혼의 해결은 참 성전인 나에게 와서 마셔야 된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친절하게 요한복음은 이 생수의 강은 다름 아니라 나중에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 참 성전인 나에게 와야 너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를 경험하게 될 거다. 지금까지는 간헐적으로 특정인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면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서 지속적인 임재의 회복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임재를 경험하게 될 거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이 제자들이 이 고난 주간에 베다니하고 예루살렘을 몇 차례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들어가가지고 막 논쟁도 하고 말이죠. 근데 예루살렘 성 입성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에 가가지고 뒤집어 엎어놓았잖아요. 죽은 성전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면서 무화과 나무도 확 저주를 해버려요. 왜 엄하게 그냥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를 해요? 그게 성전을 저주하신다는 그 모티프가 연결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헤롯, 이 분봉왕, 로마 제국의 분봉왕 이둠의 사람이에요. 이둠이 이방인이에요. 그 헤롯 왕이 아주 오랜 수십 년 걸쳐서 리모델링을 해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너무너무 멋있게 리모델링을 해서 굳이 제3성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리모델링이었지만 헤롯 성전이에요.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돌들을 가리켜 보이면서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뜨리우리라. 성전을 저주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과 전혀 무관하게 제사만 바쳤잖아요. 바로 입성하면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뒤집어 엎어놓으신 그 이유가 뭡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장사치의 소굴로 너희가 바꿨다. 거기는 돈 버는 자리예요. 몫이 좋은 자리예요. 멀리서 희생제물 들고 오면 힘드니까 거기 와서 사야 돼요. 그리고 들고 와도 제사장이 이거
안 돼. 불합격 판정받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힘들게 고생하니. 그러니까 아예 제사장이 인정해주는 2A 도장 탁 찍힌 것처럼 제사장이 이거는 됐어, 이거는 합격이야, 그런 것만 거기서 사가지고 갖다 바치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이죠. 환전상 로마 화폐, 그리스 화폐 안 돼요. 셰켈이라고 하는 화폐만 봉헌할 수가 있어요. 환전 수수료를 부른 게 값인 거예요. 그 얼마나 돈 버는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아무나에게 주어지겠어요? 검은 뒷거래가 있는 거죠. 장사치 속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하고 경제가 결탁이 돼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래서 뒤집어 엎은 거예요. 성전 정화가 아니라 성전 심판이고, 아니랄까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뜨리우리라. 이건 죽은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람 하나 살릴 수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전으로, 새 성전으로, 참 장막으로, 새 장막으로 당신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뭘 이루었다는 것인가? 우리가 잘 아시는데 히브리서의 정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완벽한 희생제물, 그리고 완벽한 대제사장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를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때 희생제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 이루었다. 그때 마태복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증언하냐면은 성전의 안에 있는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확 열린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자리에 하늘나라의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완벽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그냥 못 들어가죠. 희생제물 피를 들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옛날에 당신 자신의 피를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하늘 지성소에서 속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당신의 피를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팍 찢어지면서 온 인류 앞에 하늘 지성소가 공개된 거죠. 아무나 못 오게 막았던 생명나무의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당신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길을 열어놓으셔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돼요. 믿고,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축복된 약속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그러므로 착공식을 한 거예요. 착공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에 기초석을 놓은 거예요. 착고식을. 그 기초석이 바로 당신 자신이에요. 완공식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집니다. 아직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 길을 들어가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고 유대인까지도 회심해서 충분히 차면은 완공식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까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착공식을 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또 통치를 증거하는 천국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천국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주는 천국 복음의 사명자로 헌신하기로 결단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약속을 해요. 지속적인 임재를 약속해 주세요. 그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그리고 지속적인 임재가 가능하도록 온 동서고금망로가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육신에 갇혀있는 당신을 뛰어넘어서 지속적인 임재가 가능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그래서 각자의 머리 위에도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 있고 공동체 위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의 통로가 되는 거죠. 옛날에 성막이었다면, 이스라엘 공동체였다면,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를 나타내는 곳이 된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말씀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이 새로운 성전,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 새로운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대형 프로젝트도 아니에요. 사람인 것이에요. 사람. 예수님 당신을 기초석으로 혹은 머릿돌로 두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다시 born again이라는 말도 되지만 그 아나라는 전치사가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어요.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합돼 가지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이죠, 사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다. 여러분이 건물이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이수경의 그 번역된 도자기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사진이 나올 텐데 특이하죠. 저기 이제 도예가들이요, 이 작품을 구울 때 마음에 드는 것이 나올 때까지 수도 없이 깨어버립니다.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닌데 다 깨어버리니까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파편이에요. 폐기처분될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수경이라는 이 작가가 갑자기 불현듯 저거 안타깝다,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마치 인생처럼. 바닥친 인생 얼마나 많나. 쓸모없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용도 폐기당하고 그런 인생들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바닥친 인생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식 때문에, 부부 관계에서, 경제적으로, 심지어 육신 내가 원치 않게 이런 병을 얻다니 바닥치는 것 같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품 안에 있던 도자기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뭘 해볼 거라고 막 몸부림쳐서 당신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고 그 품을 이탈했잖아요.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fall, 떨어지잖아요. 타락하니까 바닥에 탁 치니까 깨져버린 거예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들이에요. 파편 조각들이에요. 산산조각 난 영혼들이잖아요. 이수경 작가는 도예가로서 그걸 다시 모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모아서 접착제를 쓰고 그리고 금가루 같은 걸 이렇게 뿌려서 새로운 걸작품으로 빚어낸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은 거예요. 생명을 다 죽어버리고 소망도 없는 그 파편 조각들에게 생명을,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서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실 우리의 부름을 볼 때 다 비천할 수도 있어요. 문벌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사실 예수님도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어요. 그런데 요긴한 모퉁이 돌로 선택받았잖아요. 그걸 아세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버림받는 게 뭔지를 아시는 주님. 제자들한테도 버림받은 주님.
그런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에게는 너가 필요해. 너 여전히 귀해. 파편, 깨어진 파편과 같은 형상이지만 그래서 빛이 남아있어. 내가 선택해 줄게. 불러 모아서 성령의 악교로 다 붙여주신 거예요. 아직은 완성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우신고등학교 안에도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영혼들이 있고 내 주변도 다 그렇고 그 한 조각 한 조각들이 다 붙어가지고 완성이 돼야 착공한 성전 착공식이 완공식을 갖게 될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태양보다 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사실상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이 성전되고 우리가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눈물, 슬픔,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지는 아름다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왔을 때 시편 23편 말씀 나눴지만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덮쳐와도 지나놓고 보니까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군요. 임재하셨군요. 동행하셨군요. 인도하셨군요. 어떤 의미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겨울짜기는 이 푸른 풀밭 오게 하기 위한 더 지름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구나.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또 오잖아요. 또 골짜기 오고 또 푸른 풀밭 왔다 갔다 하는데 요즘 주식이 형편없잖아요. 파란색으로. 근데 보면은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는데 누가 그러다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상향곡선이다. 우리는 상향곡선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니까. 지금 좀 힘들어요. 그러나 견디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의탁하면은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내려갈 때도 있는 것 같고 계속 반복해요. 어리석어서 우리는 자꾸만 떨어질 때 또 하나님 어디 가셨나 뭐 이를 계속 하는데 결국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 믿음도 자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고 나 혼자뿐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이 같이 붙어가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높은 뜻 우신교회가 그런 교회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라고 지속적인 임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임재를 향해서 낭망하지 말고 견디면서 서로 독려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사실 끝 아닙니까? 하면서 같이 동반자의 길을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성금요일 날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깨어진 도자기였는데 주께서 우리를 주께 붙여주셔서 새로운 작품으로 태어나게 해주셨고 또 다른 지체를 붙여주시고 우리도 붙여주시는 주님의 사역에 통로가 되어서 함께 붙여져 장성한 분량까지 아름다운 걸작품을 향하여서 빚어지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사람인데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또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처소로 삼으시고 임재하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동반자들과 손잡고 뚜벅뚜벅 이 길 걸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완성의 그날을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